자, 오늘은 예수님의 기도에서 배우는 기도의 교훈, 그런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예수님의 기도에서 배우는 기도의 교훈. 자, 예수님께서는 설교를 통해서 기도를 가르쳐 주시기도 하셨지만은 때로는 직접 기도하시는 자신의 삶을 통해서 기도를 가르쳐 주기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주기도문, 그럼 어떻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제자들이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신 것이죠. 이렇게 기도해라 가르쳐 주신 겁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몸소 기도하는 모습을 통해서 기도를 가르쳐 주신 거예요. 우리가 읽은 본문은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십자가 사건을 앞두고 우리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기도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 기도에 대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첫째 예수님의 기도를 좀 공부해 보겠습니다. 첫째, 예수님은 기도하는 것이 삶의 습관이었습니다. 습관. 39절 한번 읽어봅니다. 39절 시작.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올라가 기도하셨다. 이게 중요한 부분이죠. 습관에 따라 감람산에 올라가 기도하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자, 습관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은 습관에 따라 기도하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습관화된 거하고 습관은 다르죠. 습관화되었다고 하는 것은 부정적인 이미지가 상당히 강합니다. 저 사람은 기도가 습관화된 사람이야 그러면 뭔가 좀 그냥 형식적인 기도를 하는 게 이렇게 그려져요. 우리 현상에. 예를 들어서 우리 밥 먹을 때 어떻게 기도해요? 직장에 나가셔갖고 여러분 밥 먹을 때 정말 이렇게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주셔서 감사하고 이렇게 좋은 사람들과 점심 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기보다는 어떻게 해요? 우리 교인들은 그런 분은 없으실까? 감사합니다. 먹잖아요. 그러니까 기도는 하는데 이렇게 형식화되고 습관화되는 것이죠.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은 기도하는 것이 몸에 뱄다는 얘기예요. 그냥. 그러니까 기도가 그분의 삶이에요. 삶. 여기 습관이 됐다는 말은 기도하는 게 그분의 삶이다. 누가 봐도 저분은 기도하는 분이다. 우리 이제 그런 분 있죠. 저 집사님은 기도하시는 분이야. 정말 기도 많이 하셔. 그런 분이 있어요. 예수님은 기도하는 것이 습관인 분이었습니다. 여기 이제 감람산에 올라갔다고 하는데 마태복음 26장 36절이나 또 마가복음 14장 32절에 보면은 겟세마네 동산이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감람산이나 겟세마네 동산은 같은 겁니다. 같은 산이에요. 명칭만 다르게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보면은 예수님이 산에 가셔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기도의 습관이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산에 가셔가지고 몇 구절 더 이렇게 한번 찾아볼까요? 누가복음 6장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입니다. 시작. 이때에는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뽑으실 때예요. 함께 일할 12제자를 뽑을 때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그때 어떻게 하셨어요? 기도하시려고 산에 가셨다 그랬어요. 산에 가셔서 밤새도록 기도하셨다. 그렇게 나옵니다. 또 누가복음 9장 28절도 한 구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사. 그렇게 나오죠. 이 산으로 기도하러 가셨다는 말은 산은 좀 어떤 곳이에요? 사람들한테 방해받지 않고 하나님과 1대1로 대면해서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곳이죠. 그러니까 요즘 말로 하면 기도의 골방이라 그렇게 할 수도 있겠습니다. 기도의 골방. 조용히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 산으로 가셔서 하나님께 기도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지금 본문에 보면 습관을 따라 산으로 가심에 산에 가서 기도하셨다. 그 말은 바로 이런 걸 말하는 거죠. 예수님은 늘 사역을 하시거나 또는 어떤 삶을 살아가시는데 산에 가셔서 기도하시는 것이 습관이 된 분이에요. 산을 빼더라도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모습은 성경에 자주 나옵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게 몸에 배신 분, 기도하시는 분,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마가복음 1장에 보면은 예수님은 새벽 기도하는 것이
습관이 된 분이었습니다. 새벽 기도. 마가복음 1장 35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여기 기도하셨다는 말은 반복적인 습관을 말해요. 반복적인 습관. 그러니까 예수님 항상 어떻게 하셨어요? 새벽, 언제 일어나셨어요?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그러니까 막 동터 올 때에, 예? 그러니까 여러분 새벽 기도 오실 때죠. 새벽 기도 오시는 분들은 그때 예수님 일어나셨습니다. 일어나셔서 한적한 곳으로 가셨어요. 왜 집에서 기도하지 않고 한적한 곳으로 가셨을까요? 집에서 기도하면 졸리잖아요. 그죠? 잠에서 깨가지고 졸리면 행설수설 기도하다가 잔다고. 바깥에 나오면 어때요? 찬바람을 확 마시고 찬 공기 마시면 잠이 확 깨죠. 그래서 어느 정도 걸어가면 각성이 되고 아무도 방해받지 않는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시는 것이 평생의 예수님의 기도의 습관이셨어요. 습관. 자, 예수님이 기도가 습관이었다면, 기도하시는 분이었다면 우리는 얼마나 더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여기에 쓴 이 습관이란 말 있잖아요. 습관. 그 말은 이제 헬라어로는 에소스라는 말을 번역한 것인데, 이 헬라어 에소스는 신약 성경에서는 주로 한 사회의 관습이나 규례를 말할 때 쓰는 겁니다. 한 사회의 관습이나 규례. 에소스라는 말을 쓰는데, 성경에서 딱 두 번 이 에소스라는 단어를 개인의 습관을 말할 때 쓰인 구절이 있어요. 사회적 관습이 아니라 일반적인 용례는 사회적 관습을 말할 때 쓰는 건데, 성경에 딱 두 번 개인의 습관을 말할 때 쓰였어요. 그 첫째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기도의 문맥입니다. 기도하는 습관. 그리고 또 하나는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보면은 예배하는 습관이에요. 예배하는 습관. 뭘 말해주는 거예요? 예배와 습관은, 예배와 기도는 우리의 습관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삶의 습관. 우리 몸에 밴 것이 돼야 되고, 그게 우리의 삶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삶의 제일 중요한 것이죠. 중요한 것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자, 예수님이 어떻게 기도하셨는가? 이 습관이 아까 습관화가 아니라 그랬죠. 예수님은 기도하는 습관, 기도하시는 분이셨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기도하셨느냐? 오늘 이제 겟세마네 동산 앞에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면 정말 처절하게 예수님 기도하십니다. 이때는 십자가 사건을 몇 시간 앞둔 시점이니까 이렇게 기도하셨겠지,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의 기도는 간절한 기도예요. 그 기도가 그냥 형식화되거나 습관화된 기도, 그냥 뭐 졸면서 횡설수설하거나 뭔 말했는지도 모르고 그냥 잠깐 앉았다 눈 뜨고 가버리는 이런 기도가 아닙니다. 오늘 현대인들이 기도를 잃어버렸다 그랬죠. 대부분이 그런 식으로 기도해요. 눈 감다 졸다가 딴 생각하다가 그냥 눈 뜨고 가버리고. 기도가 아닌 거죠. 우리 예수님 어떻게 기도하셨느냐? 히브리서 5장 7절 예수님 어떻게 기도하셨나 한번 보세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아멘. 자, 오늘 겟세마네 동산에 있을 때뿐만 아니라 우리 예수님의 기도는 정말 간절한 기도예요. 육체에 계실 때잖아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아랬다 그랬어요. 기도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기도가 무엇인가를 보여줍니다. 이 심한 통곡과 눈물로 자기의 기도할 간구, 기도 제목과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었다 그랬어요. 그렇게 경건하게 아뢰어서 들으심을 받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들으심을 받았다 그 말 아니에요. 기도의 응답을 받으셨습니다. 그렇게 말해요. 우리 예수님의 기도는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 그의 삶의 몸에 밴 사람이에요. 우리 예수님은. 예수님처럼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이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 이제 습관이 이 에소스가 개인의 습관으로 쓰인 것은 예배의 문맥이라 그랬죠. 그래서 그것도 한번 좀 묵상을 해보겠어요. 히브리서 10장 25절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모이기는 예배 드리려고 모이는 겁니다.
마지막 때에 이제 그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지 않는 것이 습관이 된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반대는 뭐예요? 예배를 드리는 것이 습관이 된 사람이에요. 이 당시 이제 로마 제국이 통치하던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는데, 맨 처음에는 모든 분들이 다 정말 예배 드리는 것이 몸에 배고 삶이 되고 습관이 된 분들이었는데, 로마라고 하는 그 사회 속에서 살다가 보니까 이제 세상 일로 너무 바빠진 거예요. 물론 어떤 분들은 이제 핍박과 환란 속에서 두려워서 못 나간 분도 있지만, 또 상당수의 사람들은 돈 벌고 뭐 세상 즐기고 나가서 이것저것 할 일이 너무 많아. 근데 여러분, 저 사도행전에 보면은 맨 처음에 교인들은 매일 모였어요. 그죠? 사도행전 2장에 나오잖아요. 매일 모였습니다. 이제 이때는 어떻게 모였는지 잘 모르겠어요. 정확하게 나오진 않는데, 그러니까 왜 이렇게 예배를 많이 드려야 돼? 이런 생각이 들면서 자꾸 이제 예배를 빼먹는 거죠. 빼먹는 게 습관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것이 교회 공동체 안에 공예배를 무너뜨리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봤을 때 아마 예배를 빼먹는 사람들 중에 상당수가 교회 중직자였던 것 같아요. 영향력 있는 사람들인데, 저 사람들도 예배 안 나오는데 뭐 우리가 뭐라 나오고 열심히 들리는 사람도 예배를 안 드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히브리서 저자를 통하여 예배를 피하려고 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 따라가지 말고, 주님의 날이 가까울수록 더욱더 예배 드리는데 힘쓰라, 그 말이에요. 예배 드리는데 힘쓰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주일날 이렇게 예배 드리러 오시는데, 여러분들은 이게 복된 거예요. 왜?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게 여러분의 삶의 습관이 된 거예요. 예배가 삶의 습관이 된. 그러나 공예배는 주일날만 있지 않습니다. 수요예배도 있고 금요예배도 있고 새벽예배도 있고 그렇게 예배가 있는데, 우리 다 나올 수 없다 할지라도 정말 피치 못할 사정, 어떤 그 하나님이 보실 때 저 갈 수 없는 그런 뭐 직장에 얽매였거나 이런 사정이 아니라면은 이 공예배에 참석을 해야 돼요. 공예배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예배에. 그래서 이제는 예배를 안 드리는 게 습관이 된 사람이 아니라 자꾸 예배를 드리려고 노력을 해야 돼. 그래서 공예배를 드림으로써 예배를 드리는 게 습관이 돼야 돼. 제가 이제 군 생활할 때는 하여튼 예배를 잘 드렸는데, 주일 아침 예배 드리고 오후 예배 드리고 또 수요 예배도 드리고 어떨 때 금요 기도회도 가서 구역 예배도 한 적이 있어요. 민간인이 조금 있어가지고 예배를 드렸어요. 이 군에서 예배 드리기가 쉽지 않아요. 왜? 수요일 날 일과 끝나고 노는 게 아닙니다. 대부분 노동을 해요. 작업을 한다 그러는데 헤드라이트 켜놓고 그때 막 밤새도록 진치 작업하고 이래요. 근데 2등병, 1등병 쫄병이 고참들 다 일하는데 교회 간다? 그러면 쉬운 게 아니죠. 왜냐하면 교회 가는 거 그 사람들이 볼 때 쉬러 가는 거거든, 저기. 자기들 일하는데. 그래서 이제 갔어요, 2등병 때부터. 그래가지고 하여튼 인정을 받았습니다. 저놈은 때려 죽여도 교회 가는 놈이고 기독교 환자. 그 열애를 시켜놨어요, 기독교 환자로. 그래서 아무 말도 얘기 안 해요. 어떨 때는 수요일날 너무 바빠가지고 수요일이라는 걸 잊어먹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막 열심히 일하면 고참에 와서 딱 때려요. 자, 형제, 이 자식 이거 타락했네. 그래서 교회도 안 가고 그래가지고 교회 보내줘요. 지금 생각해도 내가 참 그 22살, 1살, 3살 너무 기특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너무 기특했다. 그 군에서 30개월 6일 군 생활을 했는데 예배 드리는 게 습관이에요. 근데 이제 고참이 되니까 시험이 오더라고요. 고참이 되니까 병장이 짝대기 4개가 되면 밤에는 이 사람이 제일 높아요. 이 짝대기 4개가 딱 있는데, 수요일날 꼭 뭐 영화를 수요일날 봐요, 군대에서. 영화 필름 가져서 내후관에서 영화를 틀어주는데, 군대 생활이 편해지잖아요, 고참이 되니까. 그러니까 영화를 보고 싶은 의욕이 들더라고요. 영화를 언제 보겠어요, 군인이. 그래도 제가 그 영화 본 적이 없고 수요일날 교회 갔다는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사탄은요, 맨 처음에 이런저런 이유로 한 번, 두 번 빠지게 해요. 한 번, 두 번, 세 번 빠지면 그 다음에 쓰는 게 습관이 되게 하는 겁니다. 한 번 습관이 되면은 다시 예배를 드리는 습관을 회복하기는 너무 힘들다는 거 알아야 돼요. 왜? 마귀는 안 드리는 걸 습관으로 배겨놨기 때문에 그날 교회를 가 엄청 싸워야 돼요, 영적으로. 그래서 오늘 이 습관이라는 말을 쓸 때 다 이게 사회적 관습이라는 용어로 쓰이는 말이지만은, 예배와 기도의 문맥에서는 개인의 습관이라는 뜻으로 쓰였어요. 여러분, 오늘부터 예배 드리고 예수님처럼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
여러분의 습관이 되고 그게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하늘에 엄청난 은혜가 있어요. 은혜가. 그걸 다 받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 예수님이 이제 기도를 하십니다. 기도를 하시는데 오늘 본문에는 이제 누가복음에는 간단하게 요약되어 있지만은 마가복음이나 마태복음 이 병행 구절을 읽으면 3번 혼자 가셔서 기도하시고 제자들한테 오셨다가 또 가셔서 기도하시고 오셔서 이렇게 3번 반복하시게 돼요. 근데 예수님이 이제 오늘 성경에 보면 돌멩이 하나 이렇게 던지면은 떨어질 그 거리만큼 혼자 제자들 놓고 거기 가셨다 그랬어요. 가셔서 혼자 기도하셨는데 기도하러 가시면서 제자들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4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0절 시작.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라. 거기 줄쳐놓으세요.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라. 그럼 역으로 말하면 뭡니까? 기도 안 하면 유혹에 빠진다는 거예요. 그 유혹하는 자는 누구예요? 제가 설명 안 해도 안 하겠죠? 사탄, 마귀, 어둠의 권세자.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기도하고 오시니까 자고 있어요. 제자들이 예수님이 그렇게부터 하셨는데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라 그러고 기도하고 오셨더니 자고 있더라 이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 46절에 또 이렇게 한 번 더 말씀하십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어찌하여 자느냐. 책망의 말씀이죠.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졸리면 일어나서라도 기도하라는 거예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그건 다시 말하면 기도하면 시험에 든다는 거예요. 누가 시험해요 우리를? 사탄이 시험하는 거죠. 어둠의 권세자가. 여기 이제 40절에는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라 그랬고 46절에는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그랬는데 헬라어 성경을 보면은 원어 성경에는 다 같은 단어예요. 페이라스모스. 근데 이걸 왜 다르게 번역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 또 주기도문 가르쳐 주실 때에도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그때 그 시험도 페이라스모스예요. 그러니까 주기도문 아침 기도잖아요. 아침에 기도하지 않고 나가면 마귀의 시험에 들어서 쓰러진다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매일 아침에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하지 않으면 마귀의 시험에 들려서 쓰러집니다. 이길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다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 영어로 번역할 때는 시험을 템프테이션, 마귀의 유혹 그렇게 번역을 했는데 그런 의미도 있는 거죠. 마귀가 어떻게 시험을 해요, 우리를? 온갖 세상의 수단과 방법을 다 가지고 와서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을 쓰러뜨리려고 하는 거죠. 그렇게 시험하는 거죠. 시험. 다양한 방법으로 찾아와서. 그래서 우리의 힘만으로는 이 사탄의 영적인 싸움과 사탄과 영적인 관계에서 이길 수 없습니다. 사탄의 영적인 존재예요. 강한 존재예요. 우리 주님은 그걸 너무나 잘 아셔요. 그래서 사탄의 시험에 들어서 사탄의 유혹에 빠져서 넘어지고 쓰러지지 않으려면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뭘 주세요? 하늘의 권세를 주세요. 영적으로 권세 있는 자가 됩니다. 영적으로 능력 있는 자가 돼요. 영적으로 권세 있는 자가 되어서 사탄의 시험을 능히 이기고 마귀를 패배시키는 자가 돼요.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서 영적으로 능력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탄은요 늘 와서 우리 머릿속에 와서 시험하고 마음속에 와서 시험하고 구원받지 못한 육신을 통해서 시험해요. 세상의 철학, 이념, 심지어는 신학. 신학은 하나님을 연구하는 학문인데 여기도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들어와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놔요. 예수님이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야, 인간이지, 이런 신학책들이 많아요. 우리의 믿음은 다 흔들어놔. 때로는 우리 육신의 탐욕과 욕심을 막 이렇게 해가지고 죄짓게 만들고 세상의 것들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게 만들고 하나님께로 향하던 우리의 마음을 전부 다 세상에 집중하게 만들고 이게 사탄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거예요. 이렇게 시험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쓰러집니다. 신앙의 회의가 생기고 의심이 생기고 믿어지지 않고 막 욕심이 생기고 죄짓게 되고. 가만 자기를 돌아보세요. 뭐하고 기도 안 하고 있어요. 기도 안 하는데 그 사람이 어떻게 이겨요? 여러분, 예수님이 요 겟세마네 동산 바로 직전에 제자들하고 성만찬 마지막 식사를 하셨죠.
마가의 다락방에서 마지막 식사를 하셨는데, 그때 이미 예수님이 베드로를 보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22장 31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밀가루도 타려고 요구하였느니라 말씀하세요. 예수님하고 식사하시는데 아무도 안 보이잖아요. 예수님하고 12제자밖에 없는데 베드로를 보시더니 사탄이 너를 어떻게 한다고요? 밀가루도 타려고 요구했다 그래요. 밀가루는 게 뭡니까? 이렇게 채질하는 거죠. 채질. 농부들이 이제 쌀 이렇게 하면은 이제 거기 알이 들어있는 것도 있고 껍데기만 있는 거 있잖아요. 그렇게 탁탁탁탁 채질하면 어떻게 돼요? 쭉쟁이 다 날아가고 알곡은 남는 거죠. 이런 비유로 예수님도 설교를 하셨는데, 사탄이 지금 자기 멋대로 밀을 툭툭툭툭 농부가 까부리듯이 지금 까부리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제자를 쓰러뜨리려고. 예? 탁탁탁탁 자기 놈들 갖고 놀다가 탁 뚝쟁이 내팽개치듯이 내팽개치려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자들은 못 보고 있지만 우리 예수님은 다 보고 계신 거죠. 여러분, 우리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에요. 어둠의 권세자가, 그 사탄과 그 쫄개들인 그 악한 영들이, 우리말로 귀신이라고 번역했는데, 이 귀신들이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이렇게 밀가루듯이 하려고, 우리를 갖고 놀려고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이 사탄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려면 어떻게 되냐? 3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6절 시작.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아멘. 그러므로 장차 우리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마귀에게 쓰러지지 않고 인자 앞에 설 수 있도록, 믿음으로 설 수 있도록 하려면 항상 기도에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항상.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마음속에 육신을 통하여 이 세상 속에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지금 찾아오고 있는데, 우리가 그냥 무장해제한 채로 그냥 가만히 있으면 마귀가 우리를 밀가부르듯이 갖고 놀아요. 여러분, 밀가부르듯이. 그러다 톡 쳐버려요. 그러나 기도하면 어떻게 돼요? 기도하면 능히 이기는 거죠. 하나님이 권능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면 영적인 권세자가 됩니다. 성경 읽는 것만으로 부족해요. 신학 연구하는 것으로 안 됩니다. 제가 옛날에 군 생활할 때 군목 한 분이 저한테 그래, 차영재, 나는 설교는 하겠는데 기도는 못 하겠어요. 솔직하게 얘기를 하더라고. 설교는 정말 들으면 내용이 좀 괜찮아요. 근데 매가리가 하나도 없어요. 정말 기도를 안 하는 거야. 기도는. 여러분, 이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능력은 어디서 나온다 그랬어요? 기도 외에는 유가 없다 그랬잖아요. 기도하지 않으면 이런 능력이 나가지 않는다 그랬어요. 영적으로 권세 있는 자, 마귀를 능히 이기는 자가 되려면 기도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기도. 여러분들 기도하고 있습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사탄의 덫에 걸립니다. 베드로는 기도하지 않았다가 이제 잠시 조금 더 읽어보면 시험에 들죠. 여종 앞에서 목숨 하나 구하겠다고 예수님 3번이나 부인합니다. 부인해요. 마음은 원인데 육신이 약하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오늘 설교 들을 때는 야, 이제 진짜 기도해야지, 예배 드려야지. 근데 전문만 나가서 세상에 나가면은 또 육신이 약해. 육신은 세상에 속해 있어요. 이것저것 바쁘고 할 일 많고 가고 싶은 것도 많고 또 시험에 들어. 그럼 맨날 이 마귀가 밀가부르듯이 오가지고 탁탁탁 날 갖고 노는 그런 자가 된다고요. 여러분, 열심히 기도하셔서 영적으로 권세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쓰러져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기도하지 않았을 때 불신하는 죄를 졌고요. 다윗도 기도하지 않았을 때에 간음죄, 간접 살인죄를 졌어요. 그 믿음 좋은 사람들도 여러분 하루 아침에 시작하는데 기도하지 않고 최소한 정말 하루에 1시간 정도라도 주님을 만나고 성경 읽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지 않으면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없다는 걸 알아야 돼요. 신앙생활 제대로 할 수 없습니다. 그럼 만날 그 사람 마귀가 밀가부르듯이 해요. 밀가부르듯이. 그것도 모르고 사는 사람도 있어요. 모르고. 여러분 늘 기도하셔서 영적으로 권세 있는 자, 권능 있는 자, 마귀를 능히 쳐부수고 마귀에게 고통당하는 자를 구원할 수 있는 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라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가 기도할 제목은 많죠. 건강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뭐 경제적인 문제도 기도해야 되고, 가정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자식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다 기도해야 돼요.
그러나 정말 우리가 더욱더 영적으로 권세 있는 자가 되기 위해서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예수님이 직접 기도하신 기도의 내용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 예수님은 기도하시는데 자신의 뜻, 자기에게 원하는 거 있잖아요. 그걸 소원이라 그러지, 마음의 소원. 그럴까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내 삶을 통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셨습니다. 이 기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4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2절 시작.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다이다 하시니 아멘. 자, 이 기도 굉장히 중요해요. 예수님의 기도는 두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첫째 기도는 뭐예요? 예수님 자신이 원하는 거예요. 자신의 육신의 욕구 속에서 원하는 기도입니다. 뭐라 기도하셔요? 하나님 뜻이 있다면 십자가를 지지 않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거죠. 예수님은 자신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온 인류를 구원하는 것이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알고 계시죠. 그러나 인간으로 오셨던 예수님은 그 고통과 수치의 십자가를 피하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말이 십자가지 여러분. 그 십자가에다 벌거벗겨서 두 손과 두 발에 큰 못을 박혀서 매달아 놓으면 3일, 길게는 일주일 동안 고통받다가 죽는 끔찍한 거예요. 그 십자가를 몇 시간 앞두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그렇게 자기가 죽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무 고통스러운 일이기에 피하고 싶은 마음의 유혹도 강렬해요.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라는 기도는 이러한 예수님의 인간적인 마음이 담긴 기도입니다. 두 번째 기도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기도도 내가 원하는 것과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일치하면 좋은데 일치하지 않을 때가 많아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을 기도해야 되지만 더욱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해야 돼요. 이 두 번째 기도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입니다. 예수님의 기도의 오늘 강조점은 뒤에 있어요. 뒤에 그러나가 있잖아요. 강렬한 접속사. 뜻이 있다면 피하게 해주세요. 그러나 이게 강조되는 거예요.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내 뜻이 이루어지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가 원하는 대로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이게 훌륭한 기도죠.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통을 피하고 싶은 인간적인 마음이 들었지만 자신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기도를 전체적으로 보면 예수님은 십자가를 피하고 싶은 인간적인 그 마음이 막 드니까 그 유혹을 이겨내고 기꺼이 십자가를 지기 위해 그 고통스러운 죽음이지만 그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혼신의 힘을 다하여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피하고 싶은 유혹과 싸우면서 십자가를 져야 하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진짜 혼신을 다해서 기도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천사들을 보내서 힘을 주시는 거예요. 힘을. 4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힘을 더하더라. 네? 여러분 이렇게 간절한 기도 한번 해보셨나요? 나의 인간의 어떤 그 욕망, 욕심 하는 게 일지만 그런 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뜻이 따로 있다는 걸 알고 막 간절히 기도한 그런 기도 해보셨나요? 보네포 목사님이 미국에서 독일로 돌아갈 때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히틀러가 이제 나치당이 장악해가지고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온 유럽에 다 전쟁이 벌어졌는데 보네포 목사님은 이제 피해 와가지고 뉴욕 유니온 신학교에서 교수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분이 이제 자기 조국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그 마음속에 돌아가라는 마음을 주는 거예요. 돌아가면 죽습니다. 반나치 운동을 했기 때문에 붙잡혀서 공항에서 바로 체포돼. 근데 기도할수록 하나님 가라는. 그래서 어느 날 이제 독일로 돌아가려고 그래. 그랬더니 깜짝 놀란 미국 친구 교수들이 다 말리는 거죠. 너무나 훌륭한 목사고 신학자였거든요. 가면 죽는데 왜 가려고 그러느냐, 가지 마라. 그랬더니 그때
본의 부목사님 하신 말씀이, 나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면 가고 싶지 않습니다.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면 가고 싶지 않습니다. 근데 성령께서 내 안에서 가라고 하시는데, 그래서 결국은 독일에 와서 순교하게 돼요. 그 목사님. 그런 기도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막 그 앞에서 정말 저절하게 우리 예수님께서 인간적인 어떤 좀 그걸 모면하고 싶은 마음이 너무 강하게 올라올 때, 자기는 그 길을 가야 되는데 너무 고통스러운 길이기 때문에 그 길을 가야 되니까 그 길을 가게 해달라고 3번이나 지금 나오잖아요, 복음서에는. 간절히 기도해. 진이 다 빠지도록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주셔가지고 힘을 주셨다 그랬어.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힘을 주시니까, 영적인 힘을 주시니까 예수님이 더 간절하게 기도했다고 말합니다. 4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었더라. 예?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하게 기도해. 왜? 인간의 이게 계속 나오잖아요, 편안하고 싶은 마음이. 근데 십자가를 져야 되는 주님의 사명이 있잖아요. 예? 이게 막 안에서 싸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간절히 기도했는데, 얼마나 기도했는지 땀방울이 핏방울 떨어지듯이 했다르니까, 이것도 여러 가지 해석이 있지만은 정확한 해석은 이 막 터지면 피가 막 벅벅 나서 막 피가 흐르는 것처럼 땀이 그렇게 흘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온몸이 다 땀으로 범벅이 되는 기도는 그런 겁니다, 여러분.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기도를 통해서 십자가를 피하고 싶었던 인간적인 유혹을 이길 수 있었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십자가를 지실 수 있었습니다.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죄사함 받고 구원받고 오늘 이 시간에 주일날 여기 나와서 예배드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안 그러면 죄 짓고 우상 숭배하고 살다가 지옥 갈 인생이었잖아요, 우리가. 예? 근데 여러분, 여기에 지금 43절과 44절 이 말씀은 기독교 역사 속에서 굉장히 논쟁이 되었던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성경을 읽으시는데,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개역 개정판만 읽어보시면 뭐 또 문제가 없겠지만, 요새 핸드폰 통해서 뭐 새번역도 읽고 공동번역도 읽고 막 읽습니다. 사람들이 잘 모르겠으면 이제 쉽게 번역했으니까 막 읽어요. 근데 여러분, 공동번역 성경이나 또 일부 영어 성경, 막 그 굉장히 좋은 영어 성경 RSV라고 있는데, RSV는 이제 그 개정판이라고 할 수 있고 리바이스드 버전이니까 리바이스드 스탠다드 버전, 우리말로 하면 개역 표준 번역, 그렇게 할 수도 있겠는데, 그런 성경을 읽어보면 43절과 44절이 빠져 있어요. 그리고 새번역 성경을 읽어보면 우리말로 괄호로 묶어놨습니다. 괄호로. 그리고 빠진 성경 보면 거기다 각주를 달고 밑에다 나눠주에다가 어떤 사본들에는 없음, 어떤 사본들에는 있음, 그렇게 써놨어요. 그래서 설교 시간에 그런 얘기까지 하기는 그렇지만은 이게 이미 성경으로 이렇게 번역 성경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 누가복음을 누가 썼어요? 누가가 썼죠?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누가복음이 이제 누가를 썼습니다. 누가가 쓴 1.1획도 오류가 없는 누가복음 원본은 존재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 누가복음 원본을 가지고 신실한 많은 사람들이 필사한 겁니다. 인쇄술이 발달하기도 전이기 때문에 다 쓴 거예요. 그 쓴 사본이 수백 개가 돼요. 누가복음 사본만 해도 엄청나게 많아요. 그 사본이. 근데 다 똑같으면 괜찮은데 인간이 쓰다 보니까 실수가 있어요. 필사에. 조금씩. 또 시험 들지 마세요. 우리 기독교의 진리를 0.000000001%라도 왜곡시키는 발음은 없습니다. 아주 사소한 것들이에요. 뭐 전치사로 사소한 좀 차이가 있어요. 차이가 있습니다. 강조점 때문에 차이가 좀 생기는 것들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그럼 우리가 원본이 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 사본들을 다 가지고 연구를 해가지고 이제 이 원본을 만들어 놓은 그 성경을 번역한 거예요, 우리말로. 예? 근데 그 학문을 이제 그 텍스처럴 크리티시즘이라 그래요. 이게 이제 원문 비평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공부하는 분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아마 그 총신대학의 신현호 교수라고, 그분이 마가복음, 원문복음 아무도 안 알아주는데 진짜 평생 그런 일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이 학자들이 연구를 해가지고 원칙을 세워놔서 한 10가지, 사본의 이제 고대성 뭐 이렇게 해가지고 신뢰성 뭐 다 해놔서 그 원칙에 맞게 다 해가지고 만든 성경이 지금
28판까지 나왔어요. 28판, 네스랄란트 28판. 제가 공부할 때만 해도 26판, 27판을 봤는데 또 28판이 나왔으니까 이 본문 비평은 열려있는 학문입니다. 사실은 열려있는 학문이 계속해서. 자, 그러니까 이 사본들을 보면은 이 오늘 우리가 읽은 43절과 44절 없는 사본도 굉장히 많아요. 있는 사본도 굉장히 많아요. 사본만 가지고 하면은 이게 비슷해요. 그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왜 여기 공동번역이나 이런 영어 성경들이 여기 43절과 44절을 뺐을까? 없는 사본을 따랐을까? 왜 그랬을 것 같아요? 43절과 44절이 굉장히 불편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우리 뭘 믿어요? 신성과 인성을 다 가지고 계셨죠? 1대1 공부할 때 중요한 걸 배웁니다. 1대1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신성과 인성을 다 가지고 계셨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다음에 예수님이 과연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셨을 때, 성육신하셨을 때 하나님이셨는가 인간이셨는가 가지고 기독교 500년 동안 450년 동안 논쟁을 했어요. 450년. 그래서 칼케돈 회의 451년 칼케돈 회의에서 결론이 뭐냐?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완전한 인간이다. 이게 결론입니다. 50% 하나님 50% 인간이 아니라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완전한 인간이시라는 게 이 결론이에요. 그런데 여기 이걸 자꾸 빼는 사람들은 그것을 어떻게 믿는다 하더라도 자꾸 예수님의 신성 쪽에 강조점을 두는 거예요. 그럼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창조주신데 어떻게 천사들이 힘을 줘가지고 또 이렇게 힘이 생겼느냐, 영적인 힘이. 이걸 받아들이기가 굉장히 불편한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걸 강조하는 사람들은. 그리고 또 44절에 보면 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무슨 십자가 죽음을 앞에 놓고 이렇게까지 막 처절하게 기도를 하시느냐. 이게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원래 성경에는 없는 건데 누가 신학적인 목적으로 해서 집어넣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빼버린 거예요. 다 빼버린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근데 한번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또 반대편으로 인성을 강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인간됨을 너무 강조하다가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예수님의 신성을 다 포기한 사람도 있어요. 예수님 하나님 아들 아니고 그냥 훌륭한 도덕 선생님이거나 랍비거나 선지자거나, 요새 자유주의 신학은 다 그걸로 가버렸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분은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완전한 인간이셨습니다. 그래서 완전한 인간으로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그 고통을 다 받으셨어요, 안 받으셨어요? 다 받으셨죠. 신성을 너무 강조하다 보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하나님이신데 뭐가 아파? 죽음을 앞두고 뭐가 두려워? 하나님이신데. 그렇게 결론이 나와요. 그럼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을 앞두고 이 고뇌하는 기도, 이거 원본이 아니야. 뺄 수밖에 없어요, 그 사람들은. 그리고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도 막 나의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셨습니까? 그러면서 막 그 고통스러워하던 그 예수님 다 쇼야. 그럼 거짓말이잖아요, 다. 그리고 성경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셨다고 하는 그런 가르침은 다 거짓말이에요. 왜? 하나도 안 아프셨는데 하나님 뭘 아파? 잘못된 신학이에요. 굉장히 무슨 경건한 게 아니에요. 신성만 강조한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는 우리의 대속물로 죽으셨기 때문에 완전한 인간으로서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당하는 고통과 똑같은 고통을 다 겪으신 거고, 그 수치와 모욕을 다 당하신 것이고, 그 죽음을 몇 시간 앞두고는 이와 같은 두려움 똑같이 다 당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사랑이죠. 사랑이. 그걸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오늘 여기에 지금 예수님이 하신 기도는 바로 그런 기도입니다. 인간은 얼마나 편안하게 살고 싶어요. 그런 고난 싫잖아요, 십자가. 그런데 그게 하나님 뜻이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인간의 그런 욕망을 떨쳐내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자기가 그 길에 순종할 수 있도록,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기도하는 거죠. 그게 우리의 기도가 돼야 돼요. 여러분, 기도는 단지 내 욕심을 채우는 수단이 아닙니다. 물론 기도할 때 가정을 위해서, 경제를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다 기도해야 되지만 정말 여러분이 기도해야 될 부분은 바로 오늘 예수님의 기도라는 거예요.
예? 내 뜻, 내가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원하는 그 편안함, 그런 것이 아니라 주님은 십자가를 지라 하셨는데, 나를 따라오려면 그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달라, 그 길을 갈 수 있게 해주세요.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십자가는요, 사람마다 다 다를 거예요. 그죠? 다 뭐 전공한 것도 다르고, 공부도 다르고, 관심도 다르고, 재능도 다르고, 다 달라요. 다 다르게 십자가를 지시겠지만,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 세상을 즐기고 편안하게 살고, 그냥 교회는 그냥 왔다 갔다 하면서 마음의 평안이나 누리고, 이런 하나님의 뜻과 어긋나는 삶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라고 하신 주님, 그 십자가는 사명의 십자가잖아요. 복음과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위한 그 십자가를 내가 지게 해주세요. 그리고 나를 통해 지라고 하신 그 길이 무엇인지 나에게 하나님 가르쳐 주시고, 내가 그 길을 순종하여 걸어가게 해주세요. 이 기도가 우리 인생의 제일 중요한 기도입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저 자신에게 한번 이렇게 얘기해보고 더 쉽게, 저는 목사가 되고 싶은 마음은 진짜 일도 없었고 그런 생각도 안 했어요. 나름대로 꿈이 있었고, 어느 날 담임 목사님 집에 신방 오셨다가, 야, 창모는 말도 잘하고 그러니까 목사가 됐으면 좋겠다 그래. 벌쩍 뛰어지네요. 다시는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저는 목사가 안 됩니다. 근데 어떻게 제 인생길을 자꾸 하나님 글로 이끌어 오세요. 예? 그래서 신학교로 와서 공부하고 목사가 되게 하세요. 그래서 목사가 코끼어서 됐습니다. 저는 막 누구처럼 막 불타서 된 게 아니고, 복음에. 그 목사가 되면서도 신학교에서도 기도했죠. 하나님, 내가 신학교는 왔으면 순종하겠습니다. 이제 하나님 뜻이 뭔지 알았으니까 내 인생. 그러나 목회는 하지 않게 해주세요. 난 목회는 절대 못합니다. 그러니까 난 학교에서 가르치든지 아니면 기독교 사회운동을 하든지 뭐 이런 일을 해야지 나 목회 못합니다. 제가 기도했어요. 예? 그리고 모든 인생 계획을 다 그걸로 세웠습니다. 공부할 계획도 다 세우고 다 세웠어요. 그렇게 한 이유가 뭘까요? 목회는 너무 힘들 것 같아요. 예? 한 사람 한 사람 그 다양한 사람이 오는데, 내가 이렇게 어렸을 때 보면 너무 힘들어, 목사님. 인간적으로. 그래서 그걸 하고 싶지 않았어요. 좀 편안한 길을 가고 싶었어요. 그런데 또 다 길을 막으시고, 결국은 이렇게 해서 어찌어찌 아영교회까지 제가 이제 와서 목회를 하게 됐어요. 예?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거죠. 그러나 제가 이제 목사가 돼서 목회하는 것까지 하나님의 뜻이고, 또 목사가 돼서 어떻게 뭐 또 하죠. 뭐 다른 데 가서 지역도, 예? 그렇지만 또 하나님 여기로, 이 지역으로 또 오게 그렇게 하셔서 다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데, 앞으로 이제 제가 목회 한 10년 남았고, 또 요새 오래 살아가지고 뭐 그 이후에도 막 20년, 30년 더 살아요. 그럼 내가 앞으로 10년을 어떤 방식으로 목회를 할 것인가? 여기 이제 새로운 사람들도 이사오고, 예? 이런 세부적인 건 아직도 몰라. 하나님 뜻이 뭔지, 또 내가 은퇴 이후에 어떻게 더 주의 일을 하다가 가야 되는지, 예? 칼빈 죽을 때처럼 그렇게 살다 죽고 싶은데 잘 몰라. 그러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앞으로 10년이 목회가, 제 계획도 세우지만 계획 세울 때 내 욕심과 뜻, 편안함, 뭐 영광 이런 게 아니고, 하나님이 지라고 하신 그 십자가를 지고 그 뜻을 이루는 목회가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뜻도 알려주시고 그 길로 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예? 또 여러분이 이미 직장도 가지시고 다 어느 정도까지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여기까지 왔지만, 남은 인생을 또 내가 육신의 그 편안함 추구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의 십자가 지고 가려면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지는 잘 몰라요, 아직도. 그러니까 기도하셔야 돼요. 예? 내 뜻, 내 인간의 욕심, 바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그 삶이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그래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이쪽으로 가라고 뜻을 정해놓으셨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데, 내 육신의 편안함과 욕심 때문에 일로 가. 평생을 그렇게 살아왔어요. 이제 죽을 날이 다가왔어. 이 사람 평생 헛산 거예요. 하나님 앞에 아무 의미 없는 인생을 평생 보내버린 거예요. 그러나 기도하면, 주님처럼 이 문제를 놓고 간절히 기도하면 절대 그런 인생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다 그 길로 인도해 주셔요. 주님을 인도해 주신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이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늘의 별처럼 빛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요약하면서 정리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매일 기도함으로 기도하는 것이 삶의 습관이 되게 하소서. 두 번째, 매일 기도함으로 사탄의 시험을 능히 이기는 영적인 권능이 있는 사람이 되게 하소서. 세 번째, 매일 기도함으로 내 인생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